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대립절 주간을 맞아서 옆에 분들과 앞에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기다려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잘 기다려요. 여러분은 기다림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다림.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국어사전에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때를 우리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어떤 때나 어떤 사람이 오기를 기다릴 때 우리가 이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전적 의미 말고 나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어떤 생각이 드냐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는요, 많은 때나 사람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성숙이나 성장의 의미를 담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기다리는 어떤 때가 됐을 때 내가 항상 그 과거의 현재의 안주에 있었던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성장이 돼 있고 성숙이 돼 있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들을 볼 때, 남자들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이가 많이 있든 말든 뭐라고 해요? 네? 철이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철이 안 들었다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아내로서 생각하는 남편의 상이 있는데 그 상까지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성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내 남편, 우리 남자들, 우리 아이들, 특별히 아들들을 봤을 때, 야, 언제 인간이 될래? 철 좀 들어라. 근데 이 기다림 속에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장과 성숙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이 기다림 속에는요, 희망이나 꿈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 속에 어떤 희망을 갖기도 하고, 우리가 기다림 속에 좀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해요. 또 이 기다림에는요, 내일을 가는 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다림 속에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기다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림에는요, 지혜를 갖고 있는 자의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잠깐 동안 우리 장로님이 핸드폰을 주면서 집사님한테 이거 녹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도 이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냥 계속 누르셔, 계속. 네.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질. 거기에 문구가 이렇게 막 뜨잖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녹음이 안 될 때는 녹음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문구가 이렇게 뜨면은, 그거를 저도 좀 성격이 급해서 그거를 천천히 읽으면은 이해가 될 것을 좀 빨리빨리 대충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는 거야, 막 이것저것. 근데 잘 읽어보면은, 거기에 걔네들이 설명해주는 문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천천히 읽어보고 해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잠깐은. 어느 정도 안 기다려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안 기다려요? 예? 3분
사발면 3분 동안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3분을 못 기다려서 몇 번 뚜껑을 열었다가 젓가락으로 접다가 또 그 정도로 우리는 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지혜로운 자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기만 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무식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 속에는요, 이런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기다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 전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 날짜가 오기 전에 우리 수험생들이 무슨 날을 기다렸을까요? 시험 보는 날을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시험 치른 우리 학생들은 지금은 뭘 기다릴까요?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젊은이들, 직장 생활을 아직 못한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기다릴 거예요. 또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 어떤 날을 기다릴까요?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결혼식 하는 날을.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기다리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요,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요, 몇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부활절 40일 전 주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순절 절기를 보내죠. 사순절 절기가 끝나면 부활절을 보내요. 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 주간을 보내기도 하고, 맥주 감사절을 보내기도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냈던 추수에 감사해서 추수 감사절을 보내죠. 그리고 오늘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을 보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내는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전의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로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이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대림절 주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왜 대림절을 기간을 보내냐면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 예수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며 이 기간을 또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면 보람되고 또 나에게는 유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받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처상에다가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경배를 해요. 또 어떤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기도하고 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 뭔가 기도하고 비는 이유도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제가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값없이 내려주신 선물,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물과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목상에다가 부처상에다가 마리아상에다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는요 어떤 귀신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왜 우상에게 했을 때 은혜를 못 받냐?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떠났어요. 그러자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어요. 그 율법이 뭐죠?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고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야, 모세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산짐승한테 잡아먹혀 죽었나? 아론, 우리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 우상을 좀 만듭시다.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어요? 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한참 있다가 내려와서 봤더니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가 은혜를 베풀어줘요? 절대 베풀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저주해버렸어요. 그 저주는 무슨 저주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우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믿을 은혜를 내려줄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독교의 상징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상징이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뭐 십자가 목도리를 하고 다니고 그랬을 때 나를 좀 드러내기 위한 상징일 뿐이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경배하고 십자가를 섬기고 십자가 앞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비는 그런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이 십자가가 무슨 신이 되느냐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떠받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며 은혜를 받기를 구하죠. 근데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어. 나 복받고 하나님 앞에 선물 받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주님과 함께만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눈이 딱 정해져 있어. 아,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복은 이 정도 복이었으면 하고 그 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윗단계의 축복은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구원이겠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받았어요, 이미. 성경은 어떤 대가를 받고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줬다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는 그냥 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장 좋고 귀한 선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뭔가를 더 받고 싶어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가장 좋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들이 또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내가 정말 갖고 싶고 원하는 이 축복 또한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도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직까지도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나의 혈기를 제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매일매일 생활할 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도 날마다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날마다 죽는 방법은 다른 거에 있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꾸 절제하려고 노력하면 나의 혈기가 자꾸 가라앉더라고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자꾸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좀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절제가 안 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도죠. 근데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 방법을 내가 잘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 기도의 방법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좀 전도 좀 돼서 부흥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내년도 우리 교회에 좀 계획 가운데 이제 12월 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 넣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중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내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부 영신 예배 때 되면은 제가 뭘 나눠드리죠? 한 해 기도 제목을 써오세요 하고서 나눠드리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에 여러분들과 제가 내년도 이 사람이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이름을 한 명씩 적어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돼도 좋고 친구가 돼도 좋고. 그러면 그 한 명 이름 적은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내년 1년 동안 교회가 매 주일마다 또 물론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많이 기도하겠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사람의 이름이 천사다 그러면 천사라는 사람을 매 주일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보통 아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으면 하나님 천사가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천사가 교회에 좀 같이 나와서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쟤도 예수님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예전에는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개가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아무개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천사가 우리 아무개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믿겨지면 그때서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믿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요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내가 잘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사람들과 아주 유익하게 살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진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공로, 나의 어떤 힘, 나의 지식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받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 또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을요, 뭐 종교적인 언어로는 태신자라고 그래요. 태신자. 여러분, 아기를 가지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태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 그대로 내 안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태신자라고 그래요. 내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한 명씩 내 안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집중 기도할 거예요. 그게 내년도 목회 계획 가운데 하나죠. 근데 우리가 이 태신자를 두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도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5년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들도 여러분과 저처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죠.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2000년 전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유대 사람들은? 그때는 유대 사람들이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갖고 그런 희망을 갖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린 건 단 하나였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가 좀 이 속박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들을 그런 속박에서 구원할 자이니까 어떤 사람이 와야 돼? 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왕 같은 사람, 정말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군사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메시아로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닌 아기 예수 보잘것없는 그것도 목수의 집안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차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올라갈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올라간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그와 똑같이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약속하고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사라고 그래요. 제가 받은 것과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형제님들이 받은 것,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사는 다 달라요. 이 은사를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영적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은사는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삶 가운데 남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 있을 때 이 은사에 대한 걸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진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피아노도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봉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힘이 있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아니고 저 아무것도 제가 앞만 봐도 저는 교회에 그냥 다닐 뿐이지 열심히 다닐 뿐이지 제가 갖고 있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냐면요, 엄청 작으서 그냥 같이 있잖아요.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표정이 그냥 그래 이렇게 있다가 이러고 있어요. 항상.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이러고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항상 웃어.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의 은사는요, 제가 봤을 때 그 웃는 표정인 것 같아요, 집사님. 집사님은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다른 분들이 화가 나갖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도 집사님은 거기서 웃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다가도 집사님 얼굴 보는 순간 다 웃는 것 같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주신 은사가 아닐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또 자기가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곳에서 사역할 때 이 집사님이 항상 웃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 앞에 웃음으로 같이 생활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은사를 생각할 때 꼭 내가 뭔가 있어서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은사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남보다 좀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내가 요리를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은사인 거예요. 내가 좀 유머스러운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지 않고서는요, 그걸 사용하지 못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분들보다 나은 게 있다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봤더니 내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은사를 통해 내가 영적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영적 축복, 이 영적 축복 여러분들 받고 싶으세요? 근데 이 영적 축복도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냐? 제가 앞에서 한 단어를 여러분들과 먼저 나눴어요. 그게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단어예요. 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기다림의 반대인 사람이겠죠? 기다림의 반대는 뭘까요? 조급한 사람이에요. 조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은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영적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조급한 사람은 어느 정도 조급할까요? 저도 제가 이 조급함이라는 것을 통해 저를 한번 또 돌아봤어요. 제가 요즘에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잠을 자거든요. 근데 이 6시간 잠을 자는데도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요, 제가 어떤 찬양을 새로 배우려고 하거나 어떤 강연자의 강의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되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처럼 유튜브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유튜브를 볼 때 정상적으로 안 보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볼까요? 1.5배속, 2배속으로 놓고선 이거를 보고 있는 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1.5배속, 2배속으로 제가 이렇게 틀고 보면은요, 옆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게 들려요? 그래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요, 1.5배속, 2배속으로 해도 저는 잘 들려요, 그게.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 주위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좀 천천히 좀 하라. 말도 좀 천천히 하세요. 행동도 좀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짧은 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좀 땡겨볼까? 말도 빨라지고 행동도 빨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좀 천천히 좀 바라보라고, 천천히 좀 들으라고. 그러면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언어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행동이 너무 빨라요. 좀 천천히 좀 해주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선 제가 한번 이제 주일날 설교한 거를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저희가 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천천히 봐봤어요. 그랬더니요, 설교가 엄청 빠른 거야. 막 2배속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준비한 것들은 많지. 그거를 같이 나누고는 싶지. 그러니까는 시간을 보면서 제 언어가 막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빨리 많은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나눠도 그것이 더 은혜고 기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놓치면 그게 실패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조급함 때문에 문제가 있고 조급함 때문에 실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모세 역시 자기의 조급함 때문에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내놔라, 막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만 더 참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자기의 혈기와 절제를 못하고 급한 가운데 바위를 그냥 자기 혈기 속에 내려쳐서 하나님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그냥 결정해버리고 그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죠. 또 요나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성 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 구원시켜라. 근데 그는 그의 조급함 때문에 항구에 왔더니 뭐가 있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올라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에게 잡아먹혀 목숨까지도 앗아갈 위기에 처했어요. 조급함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내하는 사람인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인내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인내는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인내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삶 가운데 계속 느껴요. 인내하면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 근데 이 인내하면서 사는 걸요, 쉽게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기다리더라고요. 인내할 때, 여러분 인내할 때 가장 힘든 게 어떤 것이 힘든지 아세요? 인내할 때?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잡생각.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 잡생각이 들어올 때 못 인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잡생각이 들어올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그 잡생각이 나를 엄습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잡생각을 내가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유명한 배우인 분, 김순희라는 분이 죽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금방 죽은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 됐든 유명한 정치인이 됐든 유명한 학자가 됐든 정말 우리는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힘들게 지지고 볶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마다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 기다림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근데 요즘은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 관계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안 갖고 있어요. 오히려 뭐하고 관계를 갖고 있어요? 반려동물하고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반려동물과 관계를 맺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딱 두 가지 관계예요. 수평적으로 사람들하고의 관계, 수식적으로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딱 두 개죠. 여러분, 물론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요, 개들이, 강아지들이, 고양이가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해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에는 꼭 따라와야 될 것이 있어요. 관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 꼭 따라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이 그 관계 가운데 잘 따라와주면 뭐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약속. 내가 약속한 거 잘 지키고 누구나가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킨다면 그 관계가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안 깨져요. 주님하고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은 해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는 깨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약속만 지키고 있으면. 목사님, 저는요, 우리 집 강아지하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얘가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 얘 제가 이렇게 하라고 딱 하면 이렇게 해요. 텔레비전에 보면, 야, 일자 갖고 와. 그럼 일자 물고 오와, 강아지들이. 그리고 이게 약속인 거 같죠?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과 약속은 다르죠. 약속은 어떤 건지 아세요? 약속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거를 상대가 이해하고 그것을 행해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정원이한테, 정원아, 목사님이 미지근한 물을 먹고 싶은데 미지근한 물 좀 떠올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원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물을 떠요? 차가운 물 떠요? 뜨거운 물? 야, 이게 입이나 한번 대발하고 뜨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미지근한 물을 딱 떠갖고 와요.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거를 걔가 듣고 그거를 약속대로 시행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거는 이해한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어떤 동물에게 여러분들이 얘기해보세요. 아, 내가 미지근한 물을 먹고 싶으니까 미지근한 물을 좀 떠갖고 와라. 고양이가 여기 정수기에서 미지근하게 담아가지고 받아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갖다 드리면,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들었더니 우리 개는요 미지근한 물 갖고 와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진짜 미지근한 물을 갖고 와요. 근데 그거는요 한 번 얘기해갖고 들어서 정원이가 갖고 오듯이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반복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수평적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갖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식물하고 동물하고 갖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약속하시냐?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가 신실한 가운데 너희들을 흠없게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흠없게 너희들이 주님 오시면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온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금도 흠이 있고 불순물이 많은 금이 값어치가 있겠어요? 순도 100%의 금이 값어치가 있겠어요? 순도 100%의 금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왜 흠에 피해 흠 없기를 원하고 계시냐면은 흠 없는 자가 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제가 섰을 때 그게 값어치 있는 존재로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값어치 있는 하나님이 할 때는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흠없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보존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만 하고 하면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는, 준비된 자로 기다리기만 하는. 바울사도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장 뒤쪽으로 가면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가 우리 애들을 양육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정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안에 내가 붙들려 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서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2024년 한 해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자유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삶에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또 성탄을 준비하는 하늘샘 가족 여러분 또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